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저녁 6월의 둘째 안식일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도가 넘는 아주 고온과 또 강풍으로 이곳저곳 많은 곳에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는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시고 또 늘 손 깨끗하게 닦으심으로 건강하시기를 아울러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본문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머리 숙여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 한 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지 노래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과 또 가슴속에 메아리 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8편의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판으로 1절로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제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깃딧이란 곡조에 맞추어 부른 다윗의 노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고기, 모든 바다 생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시편 8편은 제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8편을 한국의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또 복음성가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또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 머릿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소개를 보게 되는데, 이 소개를 통해서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깃딧에 맞춘 노래. 근데 도대체 이 깃딧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깃딧은 갓 족속을 지칭하고 또 그들이 불렀던 곡조나 그들이 고안해낸 악기를 말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던 갓 족속 오벳 에돔의 노래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갓 족속 골리앗의 죽음에 대한 노래를 지칭한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설교가 스펄전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 주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악기의 종류이거나 멜로디 또는 음조의 스타일을 뜻하는 것으로 이 깃딧이 추측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단어의 히브리 어원을 추적하면서 포도를 밟고 포도주 틀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한 즐거운 노래, 일종의 노동요죠. 즐거운 노래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면서 깃딧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편은 이 시 외에도 두 편이 더 있는데요. 81편과 84편 이 두 편이 더 있는데, 이 모든 시들은 즐거운 노래라고 하는 점에서 이 머릿말에 붙은 시는,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기쁨의 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또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은 이 시를 천문학자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밖에 나가서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이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곳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가까운 국립공원이 하나 있죠.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그곳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곳 미국에서 밤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텐트를 치고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8편의 노래를 부르신다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정말 제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자연을 단순하게 바라보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을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시편 기자는 탄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는 거죠.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감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절반도 측량할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즉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fullness.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곳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가 모든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천 수만 개의 별들,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아래는 땅에 기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다 풍성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도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집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 스트리트 네임은 Parkscape Drive입니다. Parkscape Drive.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 주소가 있으시고 길 이름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다가 우연히 제가 길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셋째 아이가 제 무릎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구글 맵을 보면서 구글 맵을 마우스를 조금만 이렇게 줌인 또 줌아웃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3D로 다 보이고 또 조금만 줌아웃 하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파란 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태양계의 행성들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수성, 금성, 목성 그리고 또 목성에 있는 달까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줌인 해가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글 맵, 구글 얼스에 보면은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행성들의 위성들까지 다 나오고 그것을 줌인 하시면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그 별들의 분화구, 계곡, 산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스트리트에 네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름이 이미 다 붙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또 죽을 때까지 우주 비행선을 타고 날아가도 도착하지도 못할 그 먼 곳의 별들의 거리마다 이름이 이미 다 붙어져 있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분의 이름은 어느 곳에나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계곡, 양 옆으로 절벽이 깎아지르는 듯이 높이 솟아있는 곳, 저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이 작은 손바닥처럼 보이고 또 그 아래 깊은 계곡에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아래 두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땅에서만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빛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별이 빛나는 하늘의 영광보다 더합니다. 수천 수만의 별들을 지나서 하늘 저편에 그분은 영원한 보좌를 세우셨고 거기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욥기 9장 8절로 9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섬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께 적합한 찬양을 돌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참 놀랍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거처인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직경 1cm의 구슬에 비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300km나 떨어져 있는 구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이 자그마치 2천억 개쯤이나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은하계 밖을 빠져나가 더 멀리 가면 안드로메다와 같은 성운들이 있는데 이들도 1천억 혹은 2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외부 은하들입니다. 직경이 10만 광년이나 되는 은하계와 1천억 개도 넘는다는 외부 은하에는 1조의 1천억 배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빛의 속도로도 50억 년은 걸려야 가로지른다는 광대무변한 우주에 흩어져 있다니 참으로 무한한 공간에 정말 무수한 별들입니다. 이런 우주를 생각하자면 다음과 같은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하나님께 바쳐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만드신 것을 보고 황홀감에 젖어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 일입니까?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말로도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감탄을 연발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늘도 그분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위대해서 피조물이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만 우리가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엄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장엄하게 자기 궤도를 돌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작은 것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옹알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오묘한 생명체를 누가 만드셨는가? 정말 그 모습 하나하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학식 있는 바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옹알거리는 소리는 그들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3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The Solar System, 태양계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딕이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의 책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양계의 구조를 조감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경향이 있다. 교만이란 하잘것없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주의 어떤 지적 존재보다도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란 여러 가지 위험과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태풍과 폭풍, 지진과 화산, 황폐함, 맹렬한 회오리 바람, 바다에서 이는 노도와 같은 파도, 전쟁, 기근, 질병에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고 마침내는 무덤에 묻히고 그의 몸은 구더기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주 가슴에 와닿게 너무 이렇게 막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위험이 있는 자들이라도 가장 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고 부패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땅의 티끌이나 보잘것없는 벌레와도 같은 인간,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 그렇게 많은 인간은 교만하게 걷고 그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딕 박사가 한 것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길을 걷고 자신들이 한 수많은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구사에 가셔서 망원경 하나만 사셔가지고 밤에 하늘을 바라보시면 바로 그 즉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은 마치 보잘것없는 원자와도 같은 그런 작은 존재입니다. 직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시는 그런 존재이시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피조물의 세계에 견주어 볼 때 인간이란 지구 전체에 비해서 정말 한 줌의 모래, 한 알의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도 지구의 10,000배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태양에 견주어 볼 때 하찮은 것에 정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체 망원경을 통해 발견한 수억 개의 태양과 또 다른 세상들에 비교해 볼 때 이 지구는, 그리고 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에 불과한가.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미네소타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 전 세계의 시위와 추모의 물결이 일었음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와 사진을 시청하고 또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잊지 못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흑인 어린아이가 스케치북에 Am I next? 라고 쓰인 문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다음 그러한 비극이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까? 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그 어린 흑인 아이의 너무나도 크고 맑은 눈동자가 슬퍼 보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수많은 발언으로 인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그런 일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불의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이 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배기가 8분 46초 동안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을 못 쉬어 죽어가면서 플로이드가 했던 말 I can't breathe.
바로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장면, 너무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오전 10시에 북미 지회, 저희 교회가 속한 North American Division에서는 Let Justice Rol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What Pastors Can Do About Systematic Racism Virtual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이곳 미국 땅에서 지난 4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조직적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버추얼 컨퍼런스였음인데요. 스피커로 미 상원 원목인 베리 블랙 목사님과 또 다수의 게스트 스피커들이 나오셔서 아주 영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북미 지회장이신 댄 잭슨 목사님은 6월 24일, 이제 다가오는 6월 24일을 북미 지회 특별 기도일로 선포하고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피부색, 성별, 인종, 학력, 재산, 그리고 또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외치자라는 것이죠. 옛 한국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천사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을, 바로 나를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차별하고 죽여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인 우리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을 높이신 것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석 달 이 지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이웨이 차가 없어지고 산과 바다에 인간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강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들과 산에 살던 동물들이 주택단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이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를 남용 그리고 또 학대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존귀한 일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명단이 7절과 8절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7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이 죄로 잃어버린 다스리는 이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우리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스리고 그래서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수년 전 한번 저희가 안식일에 공부하는 교과 공부 주제가 청지기 제도에 관한 것이 이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구를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가를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과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재림 신자들이 환경운동 할 거면 그 시간에 새천사운동, 재림기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라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직분을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그런 운동으로 치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맨날 이단이라고 시달리고 또 주눅이 들어서 아니라고 대답하기에 너무 쫓겨서 그래서 마치 알면서도 늘 생각은 하면서도 실상 실천하지 못했던 직분,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운동, 새천사의 기별 전하는 운동, 안식일 회복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하고 우리가 꼭 전해야 하는 기별들이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 특별히 오늘의 본문 시편 8편, 특별히 8편 6절에서 나에게 주신 명령,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명령도 우리는 소중히 충성스럽게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9절, 마지막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는 마치 탁월한 작곡가처럼 그가 처음에 놀라며 감탄하며 경배를 드렸던 곡조로 1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 이 9절에서 반복합니다. 그가 서두에서 소개한 명제들, 이제 증명이 끝난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이 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시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제 교과 공부 시간에도 또 언급하게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표상에 관해서 이 시편 8편에는 아담의 세상, 즉 오는 세상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오실 자의 표상인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오신 실제 둘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느니라는 이 구절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표상이 아닌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발현되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충만히 발현되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